한 주간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자, 오늘 본문입니다. 동일하게 요한일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394면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기도가 해답입니다.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사람마다 마음에 뜻하는 소원이 있고 생각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달, 1년 그 이상의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결과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뜻하던 바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경에 변화를 느끼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원망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믿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종종 이제 담임 목사를 찾아가기 전에 또 자기랑 친하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고 여쭤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를 잘 분별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하는 것, 기도하는 바들을, 간구하는 바, 또 원하는 바들을 개인적으로 스스로 아무리 자기가 포맷을 잘 짜서 플랜을 잘 짜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말씀에 이루시고 경영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히 주님과 면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요, 성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힘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신앙인은 신앙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기도는 호흡이고 전도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마음의 양식을 많이 가져도
또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도 거기에 기도가 빠지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밥을 잘 먹고 또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기에 문제가 있어서 호흡이 불편하면 그 사람은 정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 개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묵상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도와 봉사와 거기에 기도가 하나가 돼야 진정한 성도니 또 온전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삶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계절이나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슬럼프에 빠지고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삶의 여러 가지로 경험되어 오는 역경이나 문제 때문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내면적인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문제를 한번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들은 해결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것이 내 눈으로 통해서 보를 때는 문제라기보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의 맥박이 지금 잘 뛰고 있는가, 내 영적 호흡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잘 회복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느껴진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분들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진정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특혜는 기도하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온전한 기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은 14절 15절에 부분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에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했고요. 15절에 또 계속해서 연결하기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가 혼자 그냥 입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암송하는 뭐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기도 아닙니다. 제가 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듣기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들으시기 원하는 기도를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듣기 좋게 들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숨쉬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의 뿌리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온전한 집을 세울 수가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 미래에 계신 분도 아니고요, 과거의 분도 아닙니다. 현재의 우리 주님이시에요. 제가 늘 마음속에 스스로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저의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축복하시고 막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환난 가운데 막 그를 모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갔던 그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하나님, 모세를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사도 요한의 하나님, 수없이 나와 있는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 3년 전에 미국의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역사 히스토리 속에
계속해서 사람은 바뀌고 환경은 바뀌고 연도는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은 존재에 계시는 태양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태양을 보면서 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 동쪽 바다에 한국에 예전에 한번 그거 해 뜨는 거 본다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해가 뜨면서 세상에 갑자기 밝아지면 사람들이 환호하고 거기에 복을 빕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떴다 졌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실존하시고 살아계시고 태양과 같이 저희들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의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아이들이 저에게 와서 뭘 얘기합니다. 아빠 이거 해서 이거 필요해요. 그러죠. 그러면 그들 안에는 꼭 두 가지 믿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살아있는 내 아빠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거, 그거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믿음이죠. 두 번째는 이걸 아빠가 들어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잘 안 가요. 저한테 와요. 엄마는 노가 많고 저는 예스가 많으니까 이놈들이 꼭 저한테 먼저 와요. 그럼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뭐 제가 예스 했다 그러면 엄마도 뭐 예스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알죠.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아빠가 해줄 거야.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자 간에 부녀 간에 연결되는 어떤 끈끈한 사랑과 그런 거에 대한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유치한 비유일 수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믿습니까? 살아 계셔서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과 문제도 아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내 개인적인 체험이나 경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실존에 계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으로 이렇게 단축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그냥 내가 느끼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건 다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다른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다른 교단에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러한 좀 편협적인 생각들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4명이 코끼리를 만지게 했습니다. 소경한테. 한 소경은 코를 만졌습니다. 코끼리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코끼리가 길더라고요. 두껍고 길게 생겼습니다. 다리를 만지게 한 소경한테 코끼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둥 같아요. 둥그런 기둥 같습니다. 그래요. 옆구리 이 몸통을 만진 소경한테 코끼리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벽 같습니다. 너무 크고요. 앞에 벽 같아요. 꼬리를 만진 또 소경에게 얘기했더니 또 뱀같이 길고 끝에 털이 났습니다. 소경이니까 만져진 부분만 느끼고 그것이 코끼리인 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들은요, 육신의 눈이 열리기 전에 열려 있지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수록 영안의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영안의 눈은 어떻게 여느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은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성경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듣고 보고 만져보고 주목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바로 아는 영안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거기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 할 수 있거든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때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네, 제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또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고 계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14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는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돼야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타임, 시간의 종교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 급하고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더 연장하실 때가 있고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좀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천천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급하게 응답하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잘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맞추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뜻을 어떻게 아느냐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거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동행한다, 일체한다 뜻입니다.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가 될 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부가 서로 하나가 돼서 같은 목적과 뜻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할 때 거기에 결론이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과 같이 동일하게 우리의 뜻을 거기에 맞추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치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실 때 주님, 내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네 하고 대답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나 완고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결국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신, 즉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까지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그저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그 구원을 간직하고 그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431장인가요? 옛날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에 보면 저자가 있는데 독일의 슈몰크 목사님입니다. 1704년대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1730년, 거의 연세가 30도 안 된 나이에 가만히 보니까 반신불수로
이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백내장까지 왔어요.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잘 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열심히 사모님과 같이 신방도 하고 목회도 했어요. 그날도 저녁에 신방을 잘하고 좀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집이 홀딱 불에 탔습니다. 어린 두 아들 집에다 놔두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불장난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가스레인지를 잘못 만졌는지 집이 홀딱 타고 아이들도 새카맣게 잿더미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 목사님이 그 시신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던 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소서. 슬픔 중이나 기쁨 중에 당신의 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거기에 붙여져서 우리가 잘 아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찬송가 431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기쁨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죽을 병에서 낫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암 안 걸립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되는 것은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잘못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냐, 행복하냐, 부자가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구원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진짜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빨리 분별해서 하나님이 우선임을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모든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가, why me?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뜻이 있습니다. 잘 돼도 뜻이 있고요, 축복을 받아도 뜻이 있고, 만약에 안 돼도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성도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생각보다도 당신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만약에 모르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기도 가운데 사로잡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인도되고 있기 때문에 뜻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기차를 타고 안 타봐서 요즘에 뭐 KTX가 이런 게 좋다고 하는데 우리 딸한테 물어보니까 좋다고 그래요. 자, 거기 부산까지 목적지로 가면 중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바꿔 타야 되나 저거 타야 되나,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왜 고민합니까? 그냥 탔잖아요. 부산 가는 거 알고 탔잖아요. 그 기차 안에 탔으면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 일치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이 문제인가 저것이 문제인가 가슴을 치고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러분들의 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습니다. 전적으로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와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녀 문제 맡기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사업의 문제 맡기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사업을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내 새끼라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15절에 사도 요한에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네. 여러분 정욕으로 구하는 것 응답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저절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데, 하여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에는 조건이 사실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정말 나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기도라면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불신앙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뜻이 분리, 대항이란 뜻입니다. 그 의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주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끈질긴 기도가 있죠.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5장에 한 가나안 여인이 시돈 지방인데 아마 보면 이제 지금 흑인 여성 같아요. 자, 그 여자 어머니 한 분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저를 좀 고쳐 주십시오. 우리 딸이 저렇게 지금 귀신 들려서 온몸을 자해하고 아주 엉망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 내 딸아 구원해 주겠다 이랬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너는 개니까 내가 너한테 어떻게 주겠냐 이 말이거든요. 그때는 사실 그 민족적인 어떤 구별, 차별이죠.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렇게 자긍심에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유태인이니까 가나안 여인이 유태인 아니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유태인들만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는 넌 유태인 아니니까 넌 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실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그러셨는데 그 속뜻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여인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주님, 주인들이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이 먹던 그 떡부스러기 땅에 떨어지면 누가 먹습니까? 그거 개가 주워 먹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라고 합시다. 하지만 주님, 개 같은 나에게도 자녀들이 먹던 부스러기 있지 않을 겁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것을 먹겠나이다. 이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두 말 없이 뭐랍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커도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또 바디메오 한 사람이 있죠. 마가복음 10장에 눈을 뜨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며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는지 100m 앞에 있는지 300m 앞에 있는지 몰라요. 그저 듣게 하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만류합니다. 야, 조용해. 어디 시끄럽게 이렇게 떠들어.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저 사람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주님,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 제목이 정확해요. 소경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돈도 없고 옷도 없고 가정도 없지만 주님,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눈을 뜨면 주님을 볼 수가 있고 눈을 뜨면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했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통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병자나 문제를 경험하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서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내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응답받기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하는데 왜 내 응답이 없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믿음을 가지고 된 줄로 믿고 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가 돌이켜 보는 거죠. 구약의 에스더가 나라를 위한 기도, 히스기야가 병 낫기를 위한 기도 다 보면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될 줄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영적인 기도, 삶의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미래에 대한 모든 기도와 비전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아이들을 안수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한 번도 의심하거나 이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그건 목사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 되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는 아버지에게 영적 축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고 집사님이시지만 아이들에게 머리에다 안수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하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에요. 미래의 후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또 성장하면서 제자교회 자녀로 이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세워나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세워나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영적 무기입니다. 그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는 문제의 해답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있다 해도 여러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품에 안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모든 기도는 응답되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한 것은 된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기도는 능력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가는 것이 특혜입니다. 선물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연합하여 일치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여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문제, 우리의 신앙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 이 모든 문제들의 해결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정말 무릎 꿇고 골방에서 주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면접 보게 하시고 면담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느끼게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가 해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응답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의 뜻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거하는 자, 고민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지금 내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 안에 거함으로 주의 뜻 따라 순종함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83장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리겠습니다.